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 하나님 2장 우리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마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네, 우리 여름 수련회 끝나고 좀 이곳저곳에서 우리 단기 선교를 갔던 형제들 자매들한테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좀 힘찬 그런 성령의 역사, 그것을 갖다가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방학 동안이지만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시건 안 떠나시건 간에 누구든지 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보내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고 해야 되는 어디에 있던 간에 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방학 동안엔 제가 한번 이것저것을 한번 꺼내보고 싶은데요. 특별히 여름 수련회 때 던져졌던 그런 것 중에서 어떤 핵심적인 걸 끌고 와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왜 그리 중요하냐면요, 이 시대를 보면은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정치 영역을 봐도 어떻습니까? 여당 야당이요, 이 정도까지 각을 세우면서 다퉈본 적이 아마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뉴스를 많이 봐왔잖아요.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많은 이런 갈등을 갖다 봐왔잖아요. 이번 갈등 같이 뭐가 없습니까? 예의가 전혀 없어요, 서로를 향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옛날에 킹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Manners makes man,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물론 그 makes라는 게 th를 붙이는 영국식 옛날 고어를 쓰고 있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Manners, 그런 예의들이 make man as human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을 갖다가 진짜 인간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예의다. 결국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의 없는 세상을 보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든가 상대방 당수를 향해서 쓰는 단어들을요, 저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서로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있구나라는 그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정치에서 멀어지는 걸 느끼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 가운데 왜 다툼이 있을까? 왜 그런 다툼의 엄청난 형태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제가 연합운동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각 도시마다 목사님들을 하고 또 교회들을 모아서 같이 그 도시를 위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듣는 얘기들은 그거예요. 어느 교회가 어느 도시는 특별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목사님들의 갈등이 연합을 갖다가 못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쪽을 갖다가 잡으면은 저쪽이 반대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들끼리도 그렇게 싸우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내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극단적인 경험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우리 청년부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그 천호동에 있는 어느 교회예요. 뭐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래서 본당으로 갔죠. 본당으로 갔더니 텅 비어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사람들이 여기 맞나 그러고 교회를 찾는데 거기 어떤 한 분이 딱 나오더니 뭐라고 그러냐,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쪽인가 보네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는 본당은 우리 원래 목사님의 그쪽을 쫓는 분들에 의해서 있는 곳이고 교육관은 반대하는 분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교육관 측에서 초대를 받은 거였어요. 제가 그걸 가면서 느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한 교회고 한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한 영역인데 한쪽과 저쪽이 완전히 나눠져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문제를 갖다가 파고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나눠 있었어요. 빌립보 전체가 지금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보면 거기도 갈등이 상당히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그 갈등으로 갈라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게 바로 빌립보서였어요. 빌립보서를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지금 끌고 옵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걸 갖다 이것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도 엄청난 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encouragement,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권면, 그런 격려, 그것뿐만 아니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향한 사랑 자체가 주시는 우리를 향한 위로, 그 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2장 1절만 이것만 살펴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가 주시는 그 엄청난 것만을 생각해봐도 그게 끝이 없을 텐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갈라져 있느냐? 지금 그거를 갈라져 있느냐를 갖다가 지적하면서 무엇 때문에 갈라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여기서 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끄집어 오는 게 있어요. 그 끄집어 오는 게 바로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것을 끄집어 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자체에 초점을 갖게 해요. 왜 그럴까? 사실은요,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교리적으로 보면 엄청난 거죠. 모든 종교에, 어느 종교에도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님, 신을 향해서 다가가고 닿으려고 그러고 그곳에서 뭔가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뭔가 노력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그 하나님이, 신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찾아오셨다는 거거든요. 이 성육신에 담겨있는 의미를 가져오면서 그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거기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함으로써 이 갈라진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가끔가다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의 근원이 무엇일까? 여기 보면은 그 갈등의 근원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갈등의 근원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제가 여기 있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허영이 분열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영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허영은 굉장히 돈 많아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는 그런 허영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허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함부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요 뭐냐면 캐노덕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캐노덕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캐노스라고 하는 텅 비었다, 덕시아는 덕시아는 그 뭐라고 하냐면 영광.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 vain glory, 텅 빈 영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져와 가지고 허영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확 다가오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텅 빈 영광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특성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어려서부터 나는 괜찮아, 누가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남이 인정하기를 받고 남이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명예, 뭔가를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가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지 뭘 하려고 원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성공을 원해요. 저는 그거는 누구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성공을 향한, 성공하고 싶다, 맞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성공의 사촌이 있죠. 사촌인 누굽니까? 성공의 사촌격인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성공과 돈을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산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얻어봤더니 너무 좋더라. 그 사람은 아직 끝까지 안 가본 사람이에요. 적당하게 중간에서 엉성하게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뭔가 그것을 온전하게 판단을 하지 못해요. 마치 제가 여름 수련회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성의 가치를 온전히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성의 극치까지 그걸 사용해 본 사람만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경지까지 가본 사람들은요, 거기서 뭘 봅니까? 허탈함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경제학에서도 여러분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laws of diminishing returns라고 영어에서 표현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치 마약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다음에 그 정도의 기분을 느끼려면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똑같아요. 성공이라는 것, 돈도 그렇고, 돈도 어느 정도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은 자존심하고 연결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자기 속에 있는 다른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지만 뭔가 비어버린 그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걸로 눈을 돌리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특별히 너무나 쉽게 그것을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희한한 굉장히 부정적이고 마약이라든가 잘못된 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남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경험해야 배우는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해도 못 배워주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과연 저것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제대로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일이 중요하냐면요, 저는 가장 적절한 진단이 바로 가장 정확한 처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요번에 제가 여름 수련회 끝나고 잠깐 저희 손주들을 보고 왔어요. 손주들을 보고 오면 그 손주들 키우는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 제 아내나 저나 이제 둘을 키우다 보니까, 둘을 키웠기 때문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쪽 이런 사역적인 일과 그런 책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하잖아요. 조금 더 이해하는데, 부모의 입장이 돼 보면 또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서 두 아이도 거기도 키우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덜 경험자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특징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요, 부모의 어텐션을 그렇게 갖길 원해요. 관심. 그거를 관심을 갖는데 뭐냐면 나쁜 짓을 통해서도 관심을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딸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무시해. 그래야지 저게 고쳐져. 네가 아무리 야단을 치고 화를 내면은 그게 걔네들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이들은 이미 어린애 때부터 뭘 보냐면 인간의 그런 특이한, 저는 그걸 갖다가 미안합니다, 표현이 죄성이라고 봅니다.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어텐션을 갖길 원해요. 부모가 화를 낼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건드려보는, 마치 우리 아이가 옛날에도 그랬었거든요. 집에 방에서 나오지 마, 잘못했으니까. 그랬더니 나오진 않는데 뭐가 나옵니까? 그 문 밑으로 손가락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저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사실은 제가 옛날에 이번에 이것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름 수련 때 아마데우스란 그 영화가, 거기에 보면은 그 궁중 음악가 하나가 나오죠. 궁중음악가 나오는데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2인자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울프강 모차르트가 너무 대단한 천재잖아요. 천재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이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이제 2인자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살리에리 신드롬이라는 그런 말이 있고, 또 이 살리에리가 이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론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 때문에 기가 죽냐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요, 뭐 트로트 하면 임영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뭡니까? 모든 사람이 모차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리에리가 거기서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요. 그건요, 사람들이 자기 음악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음악에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자기를 점점점 자기가 잊혀지고 있구나,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영화 속에서 살리에리라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C.S. 루이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옥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지옥의 가장 처참한 거는, 가장 끔찍한 거는 활활 타는 불일 것이다. 근데 C.S. 루이스는 그렇지 않다. 그거보다 더 끔찍하게 있다. 뭐냐면 영원히 무시되어진 것이다. Eternally ignored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인간의 가장 그 죄성의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면, 뭔가로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기억되어지길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정치가들이요, 저는 우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극우 쪽이나 극좌 쪽이나,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저기 강모라고 하는 그분도 보면은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공부도 제대로 하신 분이.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 불이익을 받더라도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불이익 받는 것 그 조금보다는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후원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모식이라고 하는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있지도 않은 얘기 만들어가지고 마구 얘기하고 나서도 나중에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해요. 그럼 무슨 얘기합니까? 그거 덕에 후원금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이 시대에 뭔가를 보냐면은, 텅 빈 것을 뭘로 채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바로 며칠 전입니다, 한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참 흥미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태국에서 버거킹이라는 데서 햄버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리얼 치즈버거예요. 여러분, 치즈버거는 치즈가 들어간 버거예요. 근데 이런 앞에 리얼을 넣었을 때 뭔가 불안하죠. 리얼 치즈버거는 뭐냐면 치즈만 집어넣은 거예요. 치즈만 그 안에 20장을 집어넣었대요. 그래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빵이 치즈버거보다 조금 더 쌌대요. 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치즈버거니까 신기하다, 리얼 치즈버거를 시켜서 먹었는데 모두 평이 혹평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20장을 갖다 녹여가지고 거기다 넣어놨으니 얼마나 짜겠습니까? 먹고 나서 다 먹은 사람이 없이 먹다가 다 버렸대. 이렇게 맛없는 버거는 처음 봤다. 역시 적당히 섞여야 맛있구나라는 평이 나왔는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전 이걸 보면서 팍스뉴스의 평을 갖다가 보면서 바로 그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거기선 뭐라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고객에게 충격을 주고 SNS 화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 그랬다면 성공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이 있는 거죠.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뭔가로 자기의 빈 것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그 케노덕시아라고 하는 텅 빈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 소리 때 공갈빵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갈빵은 계속적으로 겉만 커져요. 여러분, 공갈빵이 커졌을 때요, 그게 커진다고 별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공기가 커지는 것 뿐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공갈빵, 바로 캐노덕시아라고 하는 허영이 점점 커져가는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먹힌 거예요? 저는 BTS의 Love Yourself라고 하는 시리즈에 보시면은 Love Myself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Love Myself, 저는 BTS 노래는요 들으면은 한 번 듣기가 힘들어요. 계속 듣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한 리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주 그 목소리나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게 있는데 내용도 기가 막혀요. 여기 보면은 Love Myself에 보면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도 엄격하다는 걸. 네 삶 속의 굵은 나이테 그 또한 너의 일부. 너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버리기엔 우리 인생은 길어. 미로 속에 날 믿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하다가 밑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반복되는 것 중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럼 저쪽에서 I'm learning how to love myself. 그리고 얘기하고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또 찾고 있어. But 더는 죽고 싶지가 않은 걸. 슬프던 미, 아프던 미, 여기서 미는 미입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미, 아름다울 미자, 그걸 미인데 다른 미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그래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아는 마음이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날 위한 행보는 바로 날 위한 행동, 날 위한 태도, 그게 날 위한 행복. I will show you what I got. 두렵지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Love myself.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심리적으로 뭐예요? 계속적으로 이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걸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보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이 뭐라고 그러거나 케어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며 살 수가 없어요. 구조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계속적으로 자기를 갖다가 세뇌시키면서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궁극에 가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심리학자의 결론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미 제가 답을 갖다가 지난번에 드렸기 때문에 바로 성경엔 답이 나오죠. 뭐냐면 텅 빈 그곳에 채울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에 뭔가 채워지기 전엔 답이 없어요. 그걸로 인도하는 게 바로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거와 대조로 뭘 얘기합니까?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것도 참 흥미로운 게요. 캐노덕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와 대조를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냐면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겸손한 마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그러니까 낮게 하면서 그 프레노라고 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자기를 낮게 생각한다, 낮춰 생각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낮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걸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텅 빈 것을 겸손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겸손인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단어가 극과 극이다. 캐노덕시아, 텅 빈 공갈빵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바로 여기는 타페이노, 프레노, 스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해졌는데 이건 뭐냐? 낮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근데 낮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제가 일부러 공갈빵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어, 겸손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텅 빈 게 아니고 뭔가로 채워져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이 한번 그 실험을 해보시면 알아요. 저도 제 아내랑 마켓을 가끔 가거든요. 갈 때 배고픈 날 갔으면은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뭡니까? 지나치게 많이 사왔어요.
불필요한 걸 많이 사왔어요. 근데 여유가 있게 좀 배가 부른 날 가잖아요. 그러면 별로 안 사요. 참 그걸 보면서 그러고 별로 그렇게 먹은 음식에 눈이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배가 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뭔가 우리가 채워졌을 때 원래 비었을 때 채우고자 하는 걸로 하는 거에 관심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정확히 그거죠. 지금 여기서 너희들은 뭔가 비었기 때문에 채우고자 하려고 뭔가를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다툼이 오는구나.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뭔가로 채워야 된다 거기를. 그게 차 있으면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걸 갖다 그러면 뭘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갖다가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근데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Charity and Its Effec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에 보면은 이 사람이 강조를 합니다. 뭐냐면 Charity, 자선과 그의 영향이라고 하는 그 영향 또는 그거의 열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그 겸손하게 돼야만 이걸 할 수가 있는데 겸손하고 반대편에 있는 네 가지 성향들이 있다. 이 성향을 얘기하는데 이게 저는 이 겸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겸손이 무엇일까? 첫째는 이 사람 말합니다. 뭐냐면 겸손의 반대쪽에 있는 네 가지 개념 중에 하나로 뭐를 제일 먼저 얘기하냐면 지나치게 의욕적인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치게 의욕적이란 건 뭐 막 그냥 너무 막 열심히 한바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요 어디까지 말합니까? 소위 말해서 홀릭이라는 말이 뒤에 붙는 사람들, 월커홀릭, 알코홀릭, 그런 식으로 홀릭이 붙는다는 거기에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에 그걸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갖다 온전히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갖다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drivenness라고 요나단 에드워드를 얘기합니다. drivenness, 뭔가에 그냥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겸손의 반대편에 있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은 scornfulness, 그래서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게 늘 겸손의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저는 약간 그 풍자라든가 비꼼 같은 거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정치계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풍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직접적으로 가서 너무나 처참하게 언어를 갖다가 아주 끔찍한 언어를 쓰니까 잊어버렸는데 원래 지혜로운 사람들은 풍자를 쓰죠. 근데 잘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뭐든지 무슨 일 할 때마다 비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 사람은 겸손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혹시라도 내가 늘 보면은 약간 비아냥거리고 비꼼이 늘 나에 있다면은 그건 뭐냐면 내가 겸손하지 않은 증거예요. 뭔가 나는 저걸 하지 않으면은 못 살겠어.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진짜 거기에 미친 정도가 되는 것도 겸손하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비꼼이 지나친 것도 겸손하지 않은 거고, 세 번째 뭐냐면 지나친 고집샘을 갖다가 이 사람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자신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공한 사람들은 겸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성공한 사람들은 겸손하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Nothing fails like success. 성공만큼 실패로 이끄는 건 없다라는 말이 존재하는 겁니다. 보면은 willfulness, 누구든지 내가 맞아 자기가 맞다고 느끼는 순간 뭡니까? 남의 얘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겸손의 반대편에 있는 것. 또 하나의 반대말로 하는 게 자의식이 강하다. 이게 가장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self-conscious, 늘 자기를 생각합니다. 겸손이. 사실 이게 제일 아주 서툴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설마 이게 겸손의 반대말일까라고 느끼는 건데 그게 뭐냐면요. 늘 자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것. 모든 일이 일어나도 다 자기랑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여러분 미어 크리스천이라고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은 뭐냐?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잘 정의한 거예요.
그 요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려고 하는 self consciousness라고 하는 늘 자의식을 가장 잘 표현한 게 C.S. 루이스가 Mere Christian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Humility, 겸손이란 뭐냐? It'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너를 갖다가 작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겸손은. 그러면 겸손은 뭐냐? But is thinking of yourself less. 그러니까 less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는 너 자신을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thinking of yourself less는 네 자신을 적게 생각하는 거. 너 자신과 연결하는 네 자신의 의식을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생각으로 보면요, 우월의식도 겸손하지 않은 거고 열등의식도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우월한 거나 열등한 거나 뭡니까? 다 자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극복할 때만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세상의 평가를 갖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나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건 세상이거든. 세상 계속 비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지 않게 놔두질 않아요, 세상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뭡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캐노덕시아라고 하는 허영이라고 하는 건 속이 텅 비어서 거기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점점점 채우지 못하고 껍데기만 커지는 공갈빵의 크기만 커지는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겸손이란 단어를 갖다가 결국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랑 연결할 텐데,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 채워야 될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돌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채워질 때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너는 예수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보듯이 너희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은 허영이라는 것이 분열로 이끄는데, 그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마음속에 겸손, 채워짐. 겸손이라는 건 단순한 뭔가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 나를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 여기신다, 평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 C.S. 루이스의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but is thinking of yourself less.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평상시에 내가 너무 나를 의식하고 산다면은 그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지 않은 덜 채워진 모습일 수 있다. 주님, 저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져온 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물론 성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맥 속에서 뭐랑 연결되냐면은 허영과 겸손이라는 단어 속에서 결국 겸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연결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놔두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에 허영이란 단어에 앞에 나온 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아까 케노덕시아라고 그랬죠? 여기가 바로 케네오라고 하는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텅 비어진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텅 빈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비우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 여기 보면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쭉 나옵니다. 이걸 갖다 연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늘 가장 잘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멋지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가보시면 1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빈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비어서 채워주고 우리가 채워주었을 때 우리가 그 찬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것을 보고 자기의 수고에 흐뭇해 하신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비어진 것을 예수님이 비움으로 채워주셨고 비움으로 채워주셨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빈 것을 보지 않고 빈 것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결국 예수님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걸로 만듭니까? 저는 이거는요, 성경 다른 데랑 똑같습니다. 다른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기뻐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스스로한테 그것을 기억나게 해야 돼요. 다른 길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큐티하면서도 핵심이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텅 빈 이 마음속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줄 수 없는 이 마음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이든 간에 어떤 것을 놔두고 간에 오늘 하루에 어떤 것을 놔두고 나서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그것을 갖다 채워짐을 경험하고 믿고 또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렇게 할 때만이 여러분은 온전히 그것을 자신의 거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뭐가 가능합니까? 2장 4절에 나와 있는 일이 가능합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love myself입니다. 결국 진정한 love myself는 뭐예요? 온전한 것으로 채우고 그 채움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면 여기서 보면 남만을 위해서 살아 절대 그렇게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할 때도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항상 보면은요 성경은 온전히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같이 살아라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그랬다면 그걸 알면 알수록 얼마나 삶이 저는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너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네가 또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텅 빈 그런 허영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그것을 쌓는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거기서는
결론이 뭐예요? 수학 체감의 법칙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거기를 채워서 세상의 평가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와 시선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결국은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바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나 대신 돌아가시고 나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허영된 그런 마음들, 허영으로 인해서 그것을 뭔가로 채우고자 노력했지만 어떤 것도 채울 수 없고 그러기에 방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우리 인간들을 그대로 놓아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뭔가 그런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채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드디어 우리의 인간되게 살 수 있도록 참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허영되고 또 그렇게 이 세상에 쓸데없는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나의 것만,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복을 누리며 남에게도 그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